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의 어떠한 부족한 것은 볼 줄 알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왜 보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어느 정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을 비판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을 또 칭찬해 줄 수도 있고요. 인도해 줄 수도 있는 이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복되게 살도록 해주는 참 좋은 친구, 이웃,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멸망하는 쪽으로 인도를 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참 좋은 친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참 좋은 친구죠. 내 영혼아, 네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서 불안한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낙심하고 또 염려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죠. 그러한 나 자신을 흔들어서 깨워줍니다.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참 좋은 믿음의 친구죠.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정말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야 일단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죠. 객관화시키지 아니하고 무조건 한편 되어서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네? 육신을 따라서 가는 대로 무조건 가버리잖아요. 비판하지도 않고 이것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관심 없이 무조건 육신 따라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렇게 갈 때는 흔들어서 깨워야죠.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건 사망의 길이라고,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는 유혹이라고 흔들어서 깨워 주어야 되겠죠.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이 낙심과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깨워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불안해하는가? 사망에서 오는 생각에 속지 말아라고 자기 자신을 파일러 깨우죠. 믿음으로 깨워주죠. 참 좋은 친구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육신의 성질대로 따라가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케 하는데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멸망케 하는 길로 가는데도 우두커니 있고 그것을 간섭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따라가 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원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나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이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은 나를 불행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죄로 갑니다. 죄를 가까이 가면은 그건 불행이에요. 죽음이죠. 죄가 어떻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죄가 어떻게 나에게 만족이 되고, 죄가 어떻게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죄는 형벌밖에 없습니다. 죄는 멸망밖에 없어요. 죄는 나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 격려해 주어야 되겠죠? 다윗이 참 어려운 중에 있을 때 그 다윗을 지켜주었던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잘 그 어려운 중에서 정말 낙심한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잘 돌봐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생의 길에, 어쩌면은 외로운 인생의 길에 내가 나 자신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말씀이거든요. 어떠한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되겠죠. 능력이 있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들려주면은 살아납니다. 좋은 친구죠. 또 어떤 때는 나 자신이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나는 참 불행한 자다, 이러한 데 빠질 수도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깨우쳐 주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서 깨워 주어야 되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내가 늙을 때까지,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안아줄 것이고, 내가 너를 품을 것이고, 내가 정 걸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는 내가 너를 업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깨우쳐 주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정말 내가 나에게 참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됩니다. 가장 복된 것이지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왕후 이세벨이 내가 내일까지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불안했어요. 그는 도망갔습니다. 아주 멀리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그는 크게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절망한 가운데에 처했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의 심령은 완전히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완전히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흔들어 깨우지요.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가져온 물을 마시게 하고 빵을 그에게 먹이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그래야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마시게 하고 먹게 하였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대로 또 쓰러졌습니다. 또 천사가 와서 또 흔들어 깨우면서 이것 먹어야 힘을 얻는다고 물과 빵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해 주었던 기록이 그게 있습니다. 그 힘으로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일어났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환경에 이러한 생각에 빠질 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난 나 자신이 깨우쳐 주어야 되겠죠. 사망의 생각에 빠져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깨워 흔들어 줘야 되겠죠. 육신의 생각에서 술에서 깨어라고, 육신의 생각을 먹고 마셔서 취하여서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깨워 주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또 함께 계신다고요. 흔들어 깨워 주어야 되겠죠. 참 좋은 믿음의 친구가 스스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가? 이러한 육신의 소리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성령의 무한한 은혜를 받는 자로 거듭났잖아요. 믿음의 말을 해주고 아버지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의 말을 듣게 해주고 말을 전해주어서 그 말을 통해서 살아나도록, 그 말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함이 나타나시도록 해주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올라가도록 해주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사로 묶고 있는 그 생각을 벗어버리고, 매여 있는 그 줄을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눌리고 있는 사망의 생각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해주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에게 연약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나 자신이 연약할 때 육신에서는 그것을 나에게 열등감을 일으키게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육신에서 주는 사망의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열등감이라는 것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열등감은 죄에서 오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복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의 연약함, 저러한 모양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열등감에 빠지는
사망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나 자신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한 자임을 인정을 해야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야 되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빠져 있을 때에 속히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어서 일어나게 해 주어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면서 남은 생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자기 자신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 줍시다. 네, 감사합니다.